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한부 인생인 우리임에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해 주시고 이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내 뜻,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의 교회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산제사 드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많은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마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듯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그 고백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그 길 가는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깊이의 축복의 사람들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의 은혜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큼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짐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잠시 저를 한번,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집에 가서 한번 더 듣자.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새벽 시간에 소화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안 듣고 여기서 그냥 다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12개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12동되는 물을 쏟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온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불이 내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자신이 주의 종인 것, 그리고 중요한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 가운데 묵상했듯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지금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이 전쟁입니다. 바알이 뭡니까? 여러분, 바알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바알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신은 없어요. 그냥 바알은 풍요, 다산, 번영을 주는, 그래서 자기들이 지성으로 재물을 바치면 그것을 준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이 여호와를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제사 드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렸어요. 그들은 여호와도 믿었어요. 그런데 바알도 믿었어요. 바알이 뭡니까? 즉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주는 자기 소원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내 뜻, 내 소원, 내 풍요가 이루어지느냐의 전쟁인 것이죠.
여기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됩니까?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되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불이 떨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불에 사루어진 것입니다.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엘리야가 상징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도끼를 나무에 꼽고 회개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제사의 완성이심을 선포하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실 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당신 메시아 맞아요? 라고 의심을 합니다. 왜요? 그가 선포한 심판이, 이 불심판이 당장 내릴 줄 알았는데 그에게 내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이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 불심판이, 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야 할 불심판이 자기에게 내려 자기가 죽어짐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내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그 성령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신 이후에 보편적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서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이 아주 재밌습니다.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합에게 그러니까 당신 먹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엘리야 말을 그렇게 죽으라고 안 듣던 이 아합이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이건 또 말을 잘 들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계속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비 내리기를 원해서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엘리야에게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백성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VIP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내가 초청장을 전달하고 이번 초청잔치에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이미 비는 내렸어요. 이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의 소식보다 더 반가운 복음의 소식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은, 내 사랑하는 이웃은, 이 땅의 백성들은, 저 세계 만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아직도 이 비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이 새벽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풍요와 다산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로워져야 할 이 제단 위에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받을 이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식의 날에 죽음과 죄와 치열하게 싸우셔 이기시고, 부활 후 이 안식 후 첫날에 그 죽음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 뜻, 내 소원, 내 감정이 시원해지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죽어진 우리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짐으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주님의 이 은혜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무엇보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죽어가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 내 친지들을 주께로 복음으로 이 반가운 비소식을 그들도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델교회 임사무엘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교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재정의 복이 넘쳐 많은 사역 감당하도록 목회자와 어르신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교회의 활성화와 전도와 재정의 복과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베델교회 임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